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시는 모든 주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할 때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여지는 여러 영상들이 있죠. 그 영상들이 선별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 부릅니다. 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였던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와 연관된 영상들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하여목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도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들이 말씀 묵상과 관련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시작이 되었지요. 궁금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가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럼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선수가 소속된 축구팀, 이전에 그 선수가 넣었던 골 장면, 또 관련된 다른 선수들의 모습들, 내가 찾지 않았는데도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나에게 자연스럽게 추천하여 주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선수에 대한 영상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럼 그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나열이 되죠. 그 이후 내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화면을 켤 때마다 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그 정보에 노출이 되지요. 사실 이런 현상은 인터넷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고서성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결과적으로 검게 물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학창 시절에는 서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검은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그것을 붓에 찍어 새하얀 한지에 붓글씨를 썼지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고 옷이고 온통 검은 먹물이 묻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은 사람은 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나 옷에 그 검은 짜장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짜장면과 함께 먹은 단무지나 혹은 생양파 냄새 때문에 중국집에 다녀왔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고 또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결단코 상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악한 문화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그 땅 가운데 온갖 죄악의 일들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요. 혹여 이스라엘 또한 그런 가증한 일들에 물들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에 대한 경고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가증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가까이 하면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담게 되어 삶 속에서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범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어느 날부터 라이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 번 타일렀으나 그 친구는 자기는 담배 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라고 대꾸하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에 가까이 하면 그 악함에 물들게 되지만 오히려 선한 일에 가까이 하면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를 멀리하는 대신 무엇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며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악한 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악한 것에 물들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선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천대까지 인애를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악한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염려할 필요도 그들의 잘됨을 억울해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편에 서 있는 자의 고난과 시련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데 지혜롭고 주의 일을 행하는 데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알고리즘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주의 음성으로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언어와 행동을 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만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면 그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결국
절망과 탄식, 그로 인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 그 예비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환우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실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